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외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대상을 놓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1위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2위가 구원받기 위하여, 3위가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또 그에 대제 그 위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야. 가장 중요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건강, 물질, 축복, 성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지 아니할 때는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중단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소용이 없네. 쓸데없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하여야. 축복받기 위하여. 근데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거 소용없네. 그럼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1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날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자기네들 입고 있는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 지릅니다. 앞서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리고 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뜻은 주여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야. 구원해달라고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막 환영을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호산나를 부른 이유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환영하고 맞이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에서 좀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야. 즉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막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문제 지금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로마가 지금 핍박으로 말미암아 먹기 살기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 잘 사는 것, 핍박 안 받고 억압 안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왕,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들은 뭡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말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과 노동으로 시달림을 당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모세처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구세주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브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힐 때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원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 말이야.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미디안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로마의 핍박에서 그 억압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즉, 이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 안진뱅기로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그 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왕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될 거야. 그런 희망과 꿈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 왕처럼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아닙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그 동물이야. 그 조그만 그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이 터지도록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정치적으로 독립시켜달라고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막 새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고통받는 로마의 핍박에서 지금 해방을 받는 거야.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편하게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출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출세냐, 건강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제 1위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내가 깨달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가 지금 현실 문제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야. 핍박 안 받고 억압 안 받고 자유롭게.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꽉 쥐고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천국이 아니야. 세상이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럼 이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라 그 말이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야.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듯이, 한국은 한국 대통령이 통치하듯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치하도록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세상 것이 날 통치하면 안 돼. 세상의 욕망이 날 통치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날 통치하셔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의는 디카이 오시는데 우리의 행동, 바른 행동, 옳게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날 통치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 말이야. 올바르게 날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이가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이 에녹은 요새처럼 노예로 팔려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애굽의 총리 된 적도 없습니다. 또 아브람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즉 이 말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갔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웁니다. 같이 못 갑니다. 에녹은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환호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것이 무산되자 며칠이 못 돼서 막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즉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질러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도 더 주신다.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더하는 축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